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자녀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응답의 밝고 환한 빛을 즐겨 비춰주시는 주님, 교회력으로 올해를 마치는 마지막 날 이 이른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흔들리던 믿음마다 다시 힘있게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하게 부르짖는 심령마다 담비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로 은혜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36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여서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올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을 하는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아침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결실을 향해 진실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6개의 전신갑주의 비유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신갑주 비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당부했던 것은 마귀와
마주 서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주 서는 것, 이것도 전신갑주의 그 6개 비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나 시작되는 도입부의 전신갑주 비유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신갑주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마주 서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바울이 처음으로 당부했던 것이 마주 서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 전신갑주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라는 마침표를 꼭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전신갑주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저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기도를 꼭 하라고 당부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기도, 예를 들면 회개 기도, 감사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등등등의 여러 기도의 종류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도 모자라죠. 그 모든 기도의 종류들을 다 기도할 때마다 다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해야 한다면 굉장히 기도하기가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말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기도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기도로 감당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기도로 마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자기 마음이 좋을 때는 기도 잘 합니다. 그죠? 기도 잘 합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파도가 들이치고,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이 요동치게 되면 그때는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막 찾아서 하게 됩니다.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위기 때 기도를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삽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세상 지혜와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마음이 편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힘들어지면 또 금방 기도를 내려놓고, 그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위기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문제와 잘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또 쉽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조심 표 가운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을 때, 마귀를 쫓아내고 평안해졌을 때, 마귀를 싸워 이기고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을 때, 그때도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없으면요, 교만과 나태가 곰팡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난주에 깨끗하게 세면대, 화장실, 변기 다 하얗게 청소했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때가 끼고 곰팡이가 끼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름에 더 자주 그러잖아요. 이겼을 때 기도가 빠지면 마귀가 또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다 썩게 돼요.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지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을 마무리 짓는 전신갑주 비유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되,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어떻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말은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품 안에서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품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고 마귀와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품 바깥으로 나가서 아유 성령님 답답합니다. 내가 좀 자유롭게 기도할게요. 네 입맛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품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오래 해도 그게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응석 부리는 것으로 자주 변질됩니다.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그렇게 잘 수양이 안 돼요. 우리는 결국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품 바깥으로 나가면 그 좋은 기도도 쉽게 변질됩니다. 기도다운 기도는 사리사욕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히려 사리사욕은 비워내고 누구를 편드는 기도?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앞에 세 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다 로마 황제의 이름, 로마 황제의 뜻, 로마 황제의 나라 앞에 쩔쩔매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잘 안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아무도 잘 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편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뭘 가르치신 겁니까? 하나님 편드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먹을 거 위해 기도하고 너희 인간관계 위해 기도하고 너희 인생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를 위한 기도는 그 다음에, 맨 먼저는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품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편드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저 내 배 채우는 기도, 내 나라 세우는 기도하지 하나님을 편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안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잠들어서 하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깨어서 하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 내 배에만 정신 차려서 내 배 채우는 데만 열심 내지 말고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서 항상 힘쓰라. 성령의 품 안에서 기도하기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전신갑주 비유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바울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냥 놔뒀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흘러가서 휩쓸려가서 없어질 뻔했는데 복음으로 전도해서 귀하게 얻어낸, 구해낸, 세상으로부터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영혼, 귀한 생명들이죠.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돌아보고 돌보고 품어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듯 우리도 그들을 품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로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한번 싸움에서 졌다고 짐 싸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맹수와 같이 귀한 영혼들을 다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말 그대로 호시탐탐, 호랑이가 먹이를 쳐다보면서 기회만 노리듯이 그렇게 마귀도 성도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반드시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직분이 말씀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활동들, 봉사하고 다 좋죠. 다 귀하고 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건 말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에서 말씀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설교자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말씀의 직분자입니다. 또 전도대 활동하시는 전도대원들, 다 말씀의 직분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말씀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잘 움직이고 아무리 혈액이 좋아도 그걸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 튼실하지 못하면 건강에 큰 위험이죠. 말씀의 직분자가 그 혈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말씀의 소명을 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세워줘야, 그래야 교회 전체가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마주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6가지 전신갑주, 그리고 오늘 기도에 이르기까지 8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깨달은 말씀대로 잘 준비하시고 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올해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그 부분에서 약했다 싶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부터는 심기일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충성되고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며 신앙생활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 열매를 향해 모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는 본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준비하되 특히 기도로 마무리를 잘 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나이다. 소망케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한 사람도 마귀의 유혹과 회방에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품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수유동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픈 부위마다 환부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생명의 힘을 풍성하게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분들도 영육 간에 연약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옵시고 투여되는 모든 약물과 치료되는 모든 치료의 기술들마다 의술들마다 주님께서 의사들의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우리 환우들 모두 될 수 있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확진자의 증가가 참으로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아직도 위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질병과 싸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감과 달란트와 재능과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활용하여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이 끝나고 물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로라.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도다 고백하며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선교사님들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이 선교사분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밝고 환하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소속 교회들 무릎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온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을 심습니다. 1000번째, 181번째, 180번째, 863번째, 39번째, 958번째, 369번째 하나님 이 물질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었사오니 그 심겨진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니다.